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강복절이자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이 한국 천주교회에 더 특별한 이유는 민족의 해방이 성모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요.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낼 계획이신가요? 오늘이 민족이 해방되는 선물을 성모님께 받은 날이라면요. 내가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선물을 성모님께 또 부탁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성모님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라는 책의 부제는 성모님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쓴 특별한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도 성모님께 편지를 써보면서 나를 해방시킬 또 다른 선물에는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찬찬히 써내려간 편지를 기도 안에서 읊어보며 내 안의 나를 조금 더 자유로이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누려본다면 오늘이 보다 더 특별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정 대레사입니다. 오늘 첫 곡은 백채환 루치아가 부릅니다. 자유가 옵니다. 백채환 루치아의 자유가 옵니다.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있는 세상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인사드립니다. 김다정 대레사입니다. 빛을 되찾은 오늘은 올해로 83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뜻깊게 생각하는 기쁨의 기념일인데요.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같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되시나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과거를 거슬러 찬찬히 한번 올라가 볼게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고 한반도 곳곳에서 태극기가 휘날렸겠죠. 모두가 한마음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기쁨의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우리나라 말을 쓰고 우리나라 글을 쓰고 우리나라 땅에서 새로운 새 삶을 힘차게 이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여러 해가 지나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해졌을 때는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환희도 무덤덤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광복의 기쁨을 잘 알지 못하는 지금 시대의 우리처럼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세계 곳곳의 뉴스만 봐도 내 나라, 우리나라가 있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주님께 이런 평화를 주셨음에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화요일 가톨릭 문화살롱 이어집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영란 글라라 선생님과 이콘 이야기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하고 싶은 이야기 신청곡 있으시면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 무료인 CPBC 빵톡으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합니다. 추준호 예레미야가 부릅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영혼이 당신의 평화 간구하오니 성자의 몸과 피 십자가의 길
당신의 그 사랑 따라 살게 하소서. 평화의 성체여 우리만 비추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평화의 성체여 우리 마음 비추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자의 몸과 피 십자가의 길 당신의 그 사랑 따라 살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추준호 예레미야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랑이 있는 세상을 시작하면서 오프닝에서 말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가 성모님께 선물을 받아 해방된 오늘을 얻은 것처럼 나로부터의 해방도 성모님께 부탁해보자고 했었죠. 나로부터의 해방, 조금 의아할 수도 있지만 나로부터의 해방은 일상 안에서, 삶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바로 세례인데요. 오늘 기념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은 주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조차도 알 수 없었던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다시 일어나서는 것도 해방이 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고요하고 풀잎 냄새가 나는 숲길을 천천히 걷는 것도 이렇게 요란한 삶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성모님이지만 날이 날인 만큼 어리광 부리는 귀여운 자녀로 변신해서요. 한 번만 더 성모님께 의탁해 보는 겁니다. 단 오늘만이라도 저를 좀 해방시켜 달라고요. 그런 신비로운 또 자애로우신 성모님을 그림으로 만나 신비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순간 기쁨의 해방을 느끼셨던 이콘 선생님의 이야기 직접 한번 전해 들으면서요. 저희도 그 기쁨 얻어갈 수 있는 시간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 이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특별한 시선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고품격 예술 코너 가톨릭 문화살롱.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에서는 정영란 글라라 선생님과 이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랑 있는 세상 가족 여러분, 이콘을 통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누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콘반 정영란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죠. 지난 네. 시간 마치고 아주 부러운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어디를 좀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달 방송 이후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좀 다녀왔습니다. 어디로요? 자비의 예수님 성지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방송 때 소개해드렸던 챙스토바의 성모님,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레자이스크의 성모님과 벨기에 반네의 성모님 등 성모님 발현 성지 몇 곳을 순례하고 돌아왔습니다. 와, 그럼 네. 몇 박 며칠 동안 다녀오신 거예요? 11박 12일로 다녀왔는데요. 네. 염려해 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폴란드로 네. 다녀오신 거죠? 폴란드하고 독일하고 벨기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네,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직접 보신 이콘을 가톨릭 문화살롱에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콘은요. 폴란드에서 첫 번째로 만났던 이콘이었는데요. 네. 폴란드 남부 지역에 위치한 레자이스크에 모셔진 성모님 이콘입니다. 네. 레자이스크는 성모님 발현에 대한 공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유럽 최초로 주교의 정식 조사와 보고가 있었던 성지로서요. 네. 교황청에서 인정한 성모님 발현 성지입니다. 네. 이곳에 모셔진 레자이스크의 성모님 이콘, 어떤 이콘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콘은 성모님의 발현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연이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요. 직접 네. 심지어 보고 오신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성모님의 발현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신비한 이야기일지 궁금해집니다. 얼른 말씀해 주세요. 네. 1590년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나무꾼 토마시 미어웨크는 폴란드의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레자이스크의 북쪽 숲속에서 강렬한 빛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나타나신 성모님을 목격합니다. 네. 성모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곳을 선택했고 여기서 나의 아들은 사랑받고 존경을 받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성모님은 토마시에게 이 메시지를 교회 당국에 알려서 교회를 지을 것을 요청하셨어요. 네. 그런데 토마시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라도 이렇게 직접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한들 알릴 거라는 용기는 못 낼 것 같아요. 과연 이 말을 믿을까? 내 말이 너무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괜히 좀 무서울 것 같다는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 그랬더니요.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네.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그쵸.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토마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자 네. 성모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네. 그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청했지만 결국 성모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를 교회에 증언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교회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네. 레자이스크는 당시에 너무 작은 마을이어서 교회를 새로 지을 만한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미 교회가 있기도 했거든요. 네. 당시 특히 의심이 많았던 보좌 사제는 토마시가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를 이단의 혐의로 고발하고 법정에 세운 후 감옥에 가두고 고문까지 자행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 최악의 순간이 딱
맞닥뜨려졌네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순간 성모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게 아니라 좀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토마시는 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어려움을 겪은 토마시는 그래도 석방이 되기는 했어요. 네. 이후에 성모님을 만났던 숲속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고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성모님의 발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오히려 토마시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은 이후에 변한 거죠. 그 결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통해서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보좌 사제는 교회에 의해서 조사되고 인정되지 않은 개인적인 숭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토마시의 십자가를 태울 것을 명령합니다. 네. 그런데 불이 붙은 십자가는 아무 손상도 입지 않았고요. 불은 저절로 꺼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 현상이 기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십자가는 위대한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요. 지금도 성지의 대성당 안에 있는 경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딱 시각적으로 딱 볼 수 있게끔 토마시를 좀 도우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은 레자이스크 북쪽에 있는 큰 숲속의 덤불이었습니다. 네. 토마시를 탄압하던 보좌 사제는 그 이후에 갑자기 죽었고요. 오. 이후에 새로 부임한 교구 사제인 얀 신부님은 성모님이 발현하신 숲속 장소를 신성한 땅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1598년에 성모님의 발현을 기념하는 작은 목조 경당을 세워서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네. 그런데 순례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수용할 만한 큰 성당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1606년 교구의 주교는 성모님이 발현하신 이곳에 큰 성당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1628년 이탈리아 건축가가 지은 바로크 양식의 성당이 완공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성지는 프란치스코의 수사님들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시작부터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만날 레자이스크 이콘과 성모님의 발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성모님께서 성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 이콘은요, 1590년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콘은 레자이스크 출신의 에라즈마 신부님의 작품이에요. 비교적 최근의 이콘이죠. 그러네요. 네, 에라즈마 신부님은 성모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화를 그리셨는데 이 이콘은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있는 길의 인도자이신 성모, 즉 호데 게트리아라고 하는 이콘 양식에 따라서 그려진 이콘입니다. 네. 길의 인도자라고 하는 이콘의 일반적인 특징은요. 성모님의 팔에 안긴 아기 예수님이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계시고요. 또는 서 계시고요. 우리를 바라보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이분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른손을 들어서 가리키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을 알려주신다 해서 길의 인도자라고 부르는 이콘이에요. 네. 그래도 여태 많은 이콘을 좀 봤지만 등장인물이나 자세, 내용이 이콘의 하나의 양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레자이스크의 성모자 이콘도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왼쪽 팔에 안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아기 예수님은 어머니의 한쪽 품에 안겨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머니를 다정스레 바라보고 있는 아기 예수님은 오른손은 두 손가락을 펼쳐서 세상을 축복하고 계시며 왼손에는 복음서를 들고 계십니다. 어머니인 성모님은 후덕하고 온화하고 자애로운 모습이고요. 아기 예수님 역시 표정이 온화하고 미소를 머금은 듯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일반적인 길의 인도자 이콘과 달리
성모님의 오른손이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고요. 네.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져 있으며 아기 예수님 역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신 점에서는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적인 도상에서 변형을 추구한 이콘을 변이형 이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레자이스크의 성모님은 길의 인도자 이콘의 변이형 이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길의 인도자 이콘의 양식을 따르기는 했지만 레자이스크에 발현하신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콘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곳에 세워진 목조 경당에 모셔졌다가 현재 대성당이 건립된 이후에는 성당 안에 경당을 따로 만들어서 모셔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성당에 들어갔을 때 성당 중앙에는 커다란 제단과 제대가 있었고요. 바라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에 따로 작은 경당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그곳에 레자이스크 성모님 이콘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토마시가 만든 기둥 위에 세웠던 십자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십자가는 제단 위로 올라가서 그 뒤쪽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유리 경당 안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소중하게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저희는 운이 좋게도 친절한 수사님 덕분에 네. 보기 어려운 기적의 십자가를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와, 직접 보고 오셨다는 거죠? 네. 와, 직접 보고 오신 선생님의 이야기 덕분에 저희가 또 이런 행운을 누립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기적의 십자가까지 보고 오셨다니까 더 기쁜데요. 직접 보니까 어떻던가요? 더 좀 뭔가 다르던가요, 선생님? 생각보다 크기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무 기둥을 기다란 나무 기둥을 크게 세우고요. 네. 그 위에 우리가 흔히 보실 수 있는 십자 고상의 형태로 된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아주 귀하게 그 유리 경당으로 만들어서 모셔져 있었고요. 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저희는 얼른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와, 정말 네, 네.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보는 순간 얼른 기도드려야 되겠다 예수님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오늘 성모승천 대축을 맞아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가톨릭 문화살롱은 이콘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성가 한 곡 듣고 와서요. 오늘의 이콘, 레자이스크 이콘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만났던 성모님 생각하면서요. 에우세비아가 부르는 성모송 듣고 돌아옵니다. 카얀 에우세비아가 부르는 성모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에서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영란 글라라 선생님과 이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콘은요. 레자이스크 이콘인데요. 그럼 이콘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모님과 예수님의 옷 색깔, 우리 가장 먼저 색깔 보잖아요. 네, 옷 색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레자이스크의 성모님 이콘은 붉은 자주색 옷 위에 황금색을 두른 진한 청색의 망토를 입은 성모님의 모습과 연한 분홍색 옷을 입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고요. 붉은 자주색은 사랑과 희생, 고귀한 신분을 상징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말씀을 상징하는 성경을 들고 계시고요. 순환과 사랑을 상징하는 연한 붉은색 옷을 입고 계십니다. 네. 아기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왼쪽 무릎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이고요. 성모님은 자연스럽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이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오신 거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이콘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감회가 더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이콘 원화에서 풍겨지는 느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렬하거든요. 네. 이콘 속에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이콘이 모셔진 그 자리에 현존하신다는 그런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이콘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이 원화가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건 또 아닌 거예요? 아니요, 맞습니다. 원화가 보관되어져 있는 거 맞고요. 아, 성당 안에 경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 유럽에는, 그러니까 폴란드의 지금 이 성당 같은 경우에도 성당 안에 작은 경당들이 옆에 이렇게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경당 안에 모셔져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이런 색칠된 채색 상태의 원화가 아니고요. 화려한 왕관과 보석옷을 입은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1752년 9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에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왕관을 축복하여 레자이스크 성모님 이콘에 봉헌하였고요. 네. 주교는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에게 보석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런데 1981년 누군가 대성당에 침입하여서 성화를 훼손하고 왕관을 훔쳐갔어요. 네. 큰 충격을 받은 신자들은 속죄 행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왕관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때 1983년 6월 챙스토바에 순방 중이셨던 교황 요한 파오로 2세께서 성모 이콘에 새로운 왕관과 보석옷을 봉헌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번 방문 때에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은과 금과 보석들로 장식된 붉은색 옷과 왕관을 쓴 이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2002년에는 대관식 250주년 행사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로 들어오시면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와, 정말 계속해서 좀 화려하게 변하는 것 같아서 뭔가 그래도 마음이 좋기는 한데, 네. 근데 이 성화가 훼손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니, 성모님도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이 폴란드에 그러면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15세기부터 유럽은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시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도시의 확장은 새롭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켰어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루터교는 새로운 직업과 이윤의 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네. 이에 도시가 발달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과 새로운 직업군의 사람들은 구교인 가톨릭보다는 신교인 루터교를 따르게 됩니다. 네. 당시 당시 폴란드의 수도인 크라쿠프에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광장이 있었는데요. 이 광장에는 1347년에 세워진 성모 승천 대성당이 있었습니다. 네. 가톨릭 성당이었던 이곳이 1536년부터는 가톨릭 성당과 루터교 교회로 동시에 사용되다가 1572년부터 1945년까지 400년 가까이는 아예 루터교의 교회로 사용되게 됩니다. 와, 그러면 루터교회 교세가 엄청나게 커진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루터교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20년도 채 안 되어서 크라쿠프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남부를 다 장악하게 됩니다. 네.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였던 폴란드의 수도에 있는 가장 큰 성당이 루터교 교회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루터교가 엄청난 속도로 파급되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폴란드의 국왕과 국민들은 가톨릭을 포기하고 루터교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가톨릭을 계속 믿어야 할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긴급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때 성모님이 폴란드의 남동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레자이스크에서 발현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모님께서 이 폴란드의 상황을 좀 아시고 폴란드를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은데 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뭉클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토마시 미어웨크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양조장 직원이자 나무꾼이었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는 것밖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는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이후에 투옥당하고 고문까지 받는 고난을 겪었지만 성모님의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성모님의 메시지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곳을 선택했고 여기서 나의 아들은 사랑받고 존경을 받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은 단순히 성당 건물을 세우라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성당을 중심으로 루터교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가톨릭 신앙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가장 이 멘트 두 번째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가장 먼저 얘기해 주셨을 때는 그냥 발현하셨구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방금 이렇게 다시 읽어주시는데 상황이 그러면 진짜 그런 의미겠다. 네, 루터교 확산을 막고 우리 가톨릭 신앙 좀 지켜라 이런 의미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끝까지 성모님의 메시지를 지키려고 했던 이 토마스의 신앙이 그런 큰 몫을 좀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당시의 국왕이었던 지그문트 3세 바자는 여러 교회들을 가톨릭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596년에는 과감하게 크라쿠프를 버리고 바르샤와로 수도를 옮깁니다. 오랜 수도였던 크라쿠프를 버리고 당시에는 외곽이었던 바르샤바로 옮기는 것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행하게 됩니다. 이 배경에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던 것도 분명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왕 지그문트 3세 바자는 1611년 수도 이전을 완료하고 바르샤바에 많은 가톨릭 성당을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레자이스크의 성모님 발현 성지에는 성모님 발현 기념 성당과 베르나르딘 수도원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네. 또한 루터교 국가들의 끊임없는 침략도 무사히 방어했어요. 다행입니다. 16세기에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던 루터교로부터 폴란드와 가톨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레자이스크에서 발현하신 성모님 덕분이었습니다. 네. 와,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이콘 정말 뭐 여태 이콘도 다 신비롭고 대단한 느낌이 들었지만 오늘 특히 영화의 좀 한 장면 같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군대를 이끌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그런 장군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네, 성모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중보 기도의 뜻을 찾아보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즉 어떤 상황에서든 성모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면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네. 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뭐 쉽지만은 않지만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가톨릭의 유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성지를 소개해 주신 수사님께서는 레자이스크의 성모님 이콘을 위로의 성모님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네. 성지의 서쪽에는 폴란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동상과 광장이 있고요. 네. 이곳과 연결되는 북쪽의 넓은 숲에는 그리스도의 순환상이 세워진 골고타 언덕과 십자가의 길, 성모님의 길, 병든 자를 위한 길 등이 조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순례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신 성모님을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한 길을 걸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이콘을 보고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느낌이 너무 남다를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도 폴란드 가셔서 성모님과 그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겠네요. 네, 이번 순례길에서 다양한 성모님을 뵐 수 있었는데요. 네. 특별히 첫 번째 배웠던 성모님이 오늘 소개해드릴 위로의 성모님이셨어요. 네.
이 전체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폴란드인들을 지켜주시는 그리고 살펴주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성모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순례길에서 만났던 다양한 성모님들께서 한결같이 전해주셨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 뭘까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향하기를 바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강조하시는 것이었어요. 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신 성모님, 인구의 90%가 가톨릭 신자이고 60%의 신자가 주일 미사에 참여한다는 와. 전통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 네. 그리고 그곳에서 발현하신 위로의 성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폴란드의 레자이스크에서 발현하신 위로의 성모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다가와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려움과 혼란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네. 그리고 자비로우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또 유럽에 다녀오신 얘기들 함께 나눠주셨는데, 근데 폭염 소식이 계속 있었거든요. 유럽에도 뭐 네. 더위가 심상치 않다, 끓고 네. 있다 이랬는데 네. 선생님 별로 안 타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 엄청 더울 줄 알고 네. 열대야도 예상하고 그렇게 갔는데요. 실제로는 너무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였어요. 낮 기온도 21도에서 24도 와. 정도의 날씨여서 네. 굉장히 맑고 화창한 날씨였는데요. 아, 이래서 폴란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가이드 분께서 하신 말씀이 1년에 이렇게 좋은 날씨는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은혜롭게 그 시간을 보내고 왔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네. 다른 지역에 이동했을 때는 비가 왔어요. 네, 부슬부슬 비가 왔는데 기온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실은 덥지 않게 다녀왔습니다. 와, 우리 네. 한국 가장 더운 시기에 가셔서 네. 좀 선선함을 느끼고 오셨네요. 네, 그래서 와. 네, 제대로 된 피서 같아요. 네, 피서 잘 다녀왔습니다. 네, 은총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또 특별한 기도도 좀 네. 드리셨을 것 같은데 네, 기도 드리신 거 꼭 다 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마지막 인사 한번 나눠주신다면요. 네, 8월이 시작되면서 무더위의 태풍에 모두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온다는 희망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맞습니다. 남은 여름도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곳, 직접 보고 온 이콘을 설명해 주셔서 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 이콘 만나봤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 정영란 글라라 선생님과 이콘 이야기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선생님 보내드리면서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리실 언니가 부릅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께. 교리실 언니가 부르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께 듣고 왔습니다. 네, 사랑이 있는 세상과 함께하는 8월 챌린지 다행 찾기 오늘도 함께해주고 계시죠? 일상 속에서 찾아보는 다행 그리고 감사 이야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 무료인 CPBC 빵톡 유튜브 댓글로 언제든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일 수요일에는 하늘탈이 이어집니다. 3개 성당 소년 레지오 단원들 단장님, 수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내일도 많은 기대와 청취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이어서 12시 15분부터는 오늘 화요일이죠. 부산교구 선교사목국 부국장 안원철 펠릭스 신부님 복디가 진행하는 신신우신 1, 2부가 이어집니다. 신은 직장 코너에는 저도 다시 등장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부산교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친교와 말씀의 해를 맞아 매일 말씀 구절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어떠한 길을 걷든 그분을 알아보셔라. 그분께서 너의 앞길을 곧게 해주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끝곡은 잔고송이가 부르는 풀꽃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 하나와 나 하나가 만난 11시에 사랑이 있는 세상, 지금까지 연출 김은경 루시아, 구성 이수연 스텔라, 기술 김동진, 저는 김다정 대레사였습니다. 기쁜 오늘, 내일도 기쁘게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